면 정도에 있는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장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학교 임원들 함께 나오셔가지고 특송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과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십자가를 견고히 붙들므로 세상의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더욱더 견고한 은혜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수 당해 보셨습니까? 저는 홍수를 진짜 당해봤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1991년 8월 달에 있었던 글래디스란 태풍이 부산을 강타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살고 있었던 근처에 수영강이 있었는데 그 수영강이 범람해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제가 조금 어릴 때 잘 살았다 그랬죠. 저희 집이 그 15층 아파트였거든요. 15층 아파트에 제가 14층에 살았어요. 1991년도에 그 동네가 어떤 정도였냐면 군용 보트가 떠다닐 정도였어요. 군용 보트가 떠다니고 저희 누나가 그날 그 학교에 보충 수업이 있어서 갔다가
못 돌아오고 군용 보트 타고 집에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계단에서 걸어 올라왔던 그 정도의 큰 홍수였습니다. 그래서 1층은 거의 잠겼고요. 단전, 단수 다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 물 보급차가 와가지고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 또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그 물을 배급받아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절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형은 이 말통을 2개를 들고, 말통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그 2개에 형 2개, 저 2개 해가지고 이 물을 받아가지고 14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단전이니까 엘리베이터 당연히 안 되죠. 매번 14층까지 걸어 다니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거의 한 10일, 일주일 10일 가까이 그 복구되기까지, 전기 복구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런 홍수가 나면은 사람들이 당하는 피해가 굉장하죠. 기업과 주택 그리고 농축산 등 참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세상의 외적 현상만이 아니라 영혼의 홍수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물리적인 홍수도 큰 피해를 입히지만 이 외적인 홍수도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영혼의 홍수입니다. 이 홍수를 당하게 되면은 신앙이 파괴가 됩니다. 홍수는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홍수를 잘 대책을 세우고 예방해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건데, 이 표현이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홍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은 너희가 홍수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 홍수 앞에서 견고해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세상에 엄청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념과 그 세속주의 앞에서 그 홍수를 버티면서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떠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십자가를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 영혼의 홍수를 만나서 떠내려가게 되면은 사단 마귀에 의해 가지고 개인과 교회를 파괴하는 개인이 그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범사가 꼬여 있어요. 범사가 늘 꼬여 있고, 심지어는 관계 형성이 잘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볼 때도 뭐든지 비꼬아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뭔 잘못을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기에, 사실 뉴스를 보면은 우리 교회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 심지가 다 꼬여가지고 어떻게든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대체가 뭐 맞는 말 같지만 궤변들을 늘어놓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증거도 없고 확인된 것도 없고 그냥 자기들 마음 가운데 꼬인 심성을 가지고 그렇게 쏟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관계도 어렵지만 심지어 건강을 잃습니다. 왜 그렇게 흥분합니까? 흥분해서 좋을 게 없어요. 그 건강을 잃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자꾸 내 마음의 분노와 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다스릴 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때 건강해집니다. 범사에 감사가 있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왜 홍수를 만나겠습니까? 이 영혼이 홍수를 만나는 이유는 3절에서 그 단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의 1세대, 2세대, 3세대 흘러오는 과정 가운데 말씀에 대한 이 견고함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말씀이 1세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계시자 아닙니까? 말씀을 하나님께 친히 받은 전달자지 않습니까? 말씀의 1세대가 예수님이라면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2세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전달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전달받은 사람들이 2세대고,
그 2세대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흘러서 또 전달되는 세대가 이 3세대라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올 때는 직접 전달이기 때문에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달음이 있었을 겁니다. 뭐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직접 들은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본체시니까 정확무오하고 그 말씀을 그 전달자, 그 계시자를 통해 가지고 한 번 전해들은 사람에게는 더 선명하고 분명한 깨달음과 이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3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간접 전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바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전달되는 간접 전달로 넘어오면서 그 안에서 변질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 말씀에 대한 뿌리와 말씀에 대한 해석과 말씀에 대한 이해가 이 왜곡되거나 분명하게 붙들지 못할 때 우리가 영혼의 홍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조명하심과 깨달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명하심과 깨달음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말씀을 사람의 경험과 사상과 이념과 자신의 어떤 좋을 대로 받아들이는 이 변질이 일어나게 될 때 영혼이 홍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홍수를 당한 자들은 교회를 습관처럼 나가고 교회의 봉사도 외적으로는 하지만 영혼은 뜨뜻 미지근한 상태로 이렇게 방치가 되는 거죠. 결국 홍수를 통해 가지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교만이 일어나고 누군가와 자꾸 비교의식 속에서 누구를 정죄하고 자기의 자존감을 깎아버리면서 꼬인 심성이 되는 겁니다. 이때 영혼의 홍수가 생기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겉은 교회를 나오고 있고 겉은 성경책을 들고 있지만 그 속에 말씀이 약동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제대로 이 신비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뜨뜻 미지근하고 그런가 아닌가 하면서 늘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이 가운데 우리가 영혼의 홍수를 만나는 거예요. 조금만 세상의 세속주의가 들이닥치면은, 조금만 어떤 사람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발생하면은 그 풍파에 견디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영혼의 홍수예요. 분명히 겉모양은 있어요. 난로는 있는데 그 속에 불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불요?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없으니까 뜨겁게 타오르지 못하는 겁니다. 겉은 멀쩡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멀어서 벌거벗고 신음하며 죽어가는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말이 옳다고, 내가 늘 옳다고, 내가 늘 옳은데 성경이 잘못됐다고, 예수가 잘못됐다고, 십자가가 잘못됐다고, 교회가 잘못됐다고 모든 것을 남 탓하면서 비난하기에 익숙해진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네가 지금 먹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이니까, 네가 지금 말씀을 씹어 먹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이고 변질된 것이고 상한 것이니까 그것을 토하여 버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영혼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곳에서 생명력과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력과 생기가 있는 게 신앙이에요. 과거의 신앙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이에요. 내 신앙이고 지금의 신앙입니다. 내가 과거 예수 잘 믿었는데,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뜨거웠는데, 내가 방언 받았는데, 내가 좀 한가닥 했는데,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신앙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중직자인데 다 필요 없어요. 내 신앙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 안에 생명력과 생기가 있다 없다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의 생명력이 내 생명력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엄마 아빠의 생기가 내 생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신앙, 지금의 신앙, 나의 신앙이
이것이 내 속에서 감격과 확신의 불이 되어서 타오를 때,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감격과 감사와 헌신의 불이 식어가고 있는 것을 느낀다면은 이번 특세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감격과 감사와 헌신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홍수를 대책을 세우고 예방 대책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이 홍수를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보시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뭘 들었습니까? 지금 저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평생 신앙 생활을 하시면서 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귓가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되고, 그 하나님의 소리 들은 것을 유념함으로 붙들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경성하고 자신이 거기 더욱더 매여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에 유념해야 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것을 통틀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다가 죽임을 당한 내용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무섭다, 무시무시하다, 잔인하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예시적으로 또 분명하게 결과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보응입니다. 그 보응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땅이 입을 벌려서 매장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홍수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황불이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분명한 결과입니다. 성경의 구약도 신약도 우리가 모두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말씀이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이 우리가 범죄함을 인정하고 허용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범죄했을 때,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해서 범죄했을 때, 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청산했을 때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이지, 우리가 죄 지어도 괜찮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죄 지어도 괜찮아 하는 그런 죄를 허용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큰 구원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이 큰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거기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합당한 반응을 보이겠다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정확한 구원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 받은 자답게 사는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멘. 경고입니다. 경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큰 구원은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고 전진하고 있는 나를 날마다 순간마다 붙잡아 주고 있다는 그 큰 구원입니다. 이거는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모든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인데, 이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하겠냐고 말씀하는 겁니다. 뭐가 등한히 여기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위해서 죽으셨는데 오늘 죄 좀 지으면 어때? 오늘 좀 뭐 좀 하면 어때? 하는 그 등한히 여기는 마음과 생각과 그 태도를 보인다면은 어떻게 그 큰 보응을 피하겠냐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증언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큰 구원의 증언, 확증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그 뜻을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누어 주셔서 분명하게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할 부분이 아니에요. 확증된 겁니다. 증언된 겁니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진 겁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고 경험할 수 있는 거고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분명한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등한히 여길 때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큰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확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큰 구원의 말씀을 악용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면은 반드시 확실한 보응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홍수를 만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음식을 먹을 때, 육적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먹고 잘 소화해야지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고 근육이 되는 것처럼 영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맛있게, 기쁘게 드시고 영적으로 소화해야지 이게 영적 근육이 되는 겁니다. 영적 근육이 되고 그 안에서 뭐가 돼요? 감사와 감격과 확신의 불이 되어서 우리 속에 뜨겁게 타오르는 헌신과 봉사와 또 수고와 노력과 기도의 열기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확신이 없으면 기도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의 불이 없으면, 그 헌신의 불이 없으면은 우리 안에 그 불이 없으면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불에 완전히 다 맡겨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불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뜨거운 불은요, 자기가 붙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붙일 수 있는 불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붙여주셔야 돼요. 바라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이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조명해 주시고 내 것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붙여주시는 불입니다. 그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의 생명이 약동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착각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 내 속에 예수의 불이 있어, 뭔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지만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뭔가 내 안에 뜨거움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착각 속에서 저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영국의 탐험가 윌리엄 페리가 승무원들을 데리고 북극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해도를 그리기 위해서 그 탐험을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북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북쪽으로 가는 길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위험한 행진이었는데 오랜 기간 그렇게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는데 정말 지쳐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못 가겠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싶어서 좀 잠시 쉬었습니다. 쉬면서 캠프를 꾸리고 잠시 쉬고 있는 중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쯤 왔는지 한번 쉬면서 점검해 볼까 하고 측정을 해봤더니 자신들이 출발했던 지역보다 더 멀리 남쪽으로 내려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열심히 북쪽으로 걸었는데 측정해 보니까 자기들이 출발했던 곳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자신들은 북쪽으로 간다고 열심히 걸어갔지만 떠내려가고 있는 큰 빙하 위에서
열심히 북쪽으로 걷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걷는 속도보다 그 빙하가 떠내려가는 속도가 더 크다 보니까, 더 빠르다 보니까 결국에 자기들은 헛탕을 친 겁니다. 그냥 헛짓하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걸었지만 아무 수고가 필요 없는, 오히려 더 남쪽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를 위해 산다고, 주님께 가까이 간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의 한 일화입니다. 이 목사님의 사무실에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이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는 몸을 파는 창녀라고 얘기하면서 저에게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이 맥아더 목사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맥아더 목사님이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객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수첩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수첩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꺼냈습니다. 그 수첩을 지금 제가 보는 앞에서 불에 태워버립시다. 그리고 당신의 다시 살아남과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목사님,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이 수첩은 다 돈입니다. 이 고객들은 저에게 다 돈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저는 이 수첩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고는 벌떡 일어나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 큰 구원을 무시한 겁니다. 복음을 허투루 듣고 자신의 위안거리 정도로만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반응은 우리가 실제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잠시 잠깐의 나의 위안, 내 마음의 어떤 평정을 얻기 위해서 나타내 보이는 우리들의 그런 반응은 진짜 참된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내려가는 홍수를 만나지 않으려면 이같이 큰 구원, 복음, 예수의 복음에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기쁘게 받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 있게 약동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꼬인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믿음이고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세를 통해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뭔지, 세상인지 예수인지 십자가인지 분별하시면서 더욱더 정확하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약동하게 될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약동하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건데, 그게 십자가의 믿음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정말 간증과 감사의 제목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